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우리 인생에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때, 은혜의 종류, 또 은혜를 받는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공간의 개념입니다. 공간의 개념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세상과 내가 관여하고 있느냐, 내 세상은 무언가, 내가 만나고 있는 세상을 내가 결정하면서 거의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직장을 다니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나의 직장의 세상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동네에서만 살기로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전 세계를 놓고 이건 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내가 결정하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나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모습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은혜와 청년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장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었다고 다 장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얼마나 영그러지면서 나가느냐. 이걸 그릇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그릇이 종기냐 귀한 그릇이냐 큰 그릇이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귀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여러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개 자기라는 개념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 탓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건 참 안타깝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부단하게 자기 개발에 힘써요. 근데 잘 몰라요, 이게. 주장만 하는 거죠, 주장만. 또 이 공간, 내가 대하는 세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똑같이 일하는데 1시간만 일을 해도 한 20년 일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일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하루의 살치를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탓을 하는 거죠, 탓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만 조금만 바꿔줘도요,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누구나 이건 너무 잘 알더라고요. 매일 거울을 봐도 금방 알고, 또 옷을 입다가도 금방 알고, 금방 알아요. 자식을 쳐다보다도, 자식을 기르다가도 금방 알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 이건요, 어느 누구든 다 인식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 중에서 두 가지까지 잘 알면 너무 멋진 사람인데, 그걸 잘 몰라도 시간의 개념은 좀 알고 살자. 여러분, 시간 지나면 많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들은 뒤로 미루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작은 일도 마찬가지고 큰 일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계획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뒤로 미루다가는 내가 그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결정하고 하려고 하니까 내 선물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 선물이었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건 내 선물이 아니야.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은 좀 인식하면서 살자. 때가 있다. 여러분의 때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 더 멋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인생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아라. 지나면 못한다. 그것이 기회든 누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림이든 나눔이든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든 그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때가 지나면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랑도 그러잖아요. 사랑도 할 때 해라. 젊을 때 좀 불처럼 사랑도 해라. 나중에 사랑하려고 하면은 식어갖고 못해요. 몸이 식어버리잖아요. 마음도 식어버리고 영혼도 식어버려요. 그래서 개념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젊은이의 열정의 사랑은 사라지고 정말 영혼의 사랑이 나는 거지. 여러분이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다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여러분, 공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평생 공부해요. 근데 공부하는 내용이 때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은혜를 다 독차지하고 싶으면 전 인생을 독차지하는 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독차지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왜 자꾸 뒤로 미루시려고?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해요? 그렇게 사세요. 좀 미뤄야 되겠다. 참지 마세요. 참으면 행복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한계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에 기회가 있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아무리 멋지게 살고 때를 이루고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얻었다나 잃어버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허무한 존재인데, 죄의 존재인데, 어리석은 존재인데, 부패한 존재인데, 타락한 존재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 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온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막아줘요. 어리석은 짓을 해서 결국은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줘요. 결국은 시간의 타임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헛되고 헛되게 만들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천국이 내 안에 딱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정말 너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릴 때 졸 시간 없어요. 조는 것도 아까워.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자리에 들기가 너무 싫어요. 뭔가 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 하나 붙잡고, 우리 청년이 계속 졸기래. 야, 넌 참 마음이 여유가 많다. 왜 좋냐 그렇게. 나는 목사님 믿거나 말거나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쳐서 졸 때만 졸아. 그리고 잠을 잘 때 잠자리 자야 되겠다 하고 잔 적이 없어. 쓰러져야 자. 쓰러지도록 뭔가를 해. 야,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이제 누워야 되겠다. 그때 딱 누워요. 그러니까 너무 잠이 달콤해. 잠도 행복합니다. 졸려서 자는 게 행복합니까? 골 때리더라고요. 잘못 자면요, 골 때려. 온몸이 막 아프고. 그런데 크게 자잖아요. 그럼 굉장히 시간을 보면 짧은데 나는 너무 상쾌한 거야. 너무 정신이 맑고 행복해. 여러분,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이걸 다 누리면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의 말씀인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기도하는 것도 미루지 마시고, 봉사하는 것도 절대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그 행복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것도 미루지 마세요. 당장 행복해지세요. 뭘 해야 행복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걸 꼭 아시면 오늘부터 이제 멋진 예배를 드려도 멋지게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이게 힘겨워서 이렇게 졸면서 드리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뭘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띠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려고 예배 드리고 있나?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나? 하나님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드려야 돼서 드리는 거야? 여러분, 너무 이건 안타깝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나중에는요, 그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늘 의무 방어제를 한다고. 의무 방어전이 뭔지 아시나요? 의무적으로 그냥 산대. 밥은 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한대. 집은 왜 들어가세요?
결혼해서 내 집이니까 간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의 그 열정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해져야죠. 사랑의 표현이 이제 좀 성숙하고 사랑의 이름이 성숙하고 사랑의 교제가 좀 성숙해지지만 사랑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행복해서 계속 만났으니까 행복을 잃지 않도록 멋지게 살아야죠. 그게 이제 비껴나가면요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요.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자, 너무 많이 놀려고만 해, 너무 많이 소리만 지르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껴나가니까 그쪽으로 그것을 자꾸 폭발을 시켜야 사는 느낌이 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려고 그래. 그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수시로 병원을 가. 입원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옛날에 술을 마셨었는데 은혜 받고 이제 술을 끊고 목회자를 했는데 이게 또 패턴이 잃어버려져 가지고 술 대신에 뭘 맞냐면 콜라를 먹는데 근데 콜라를 끝도 갓도 없이 마시는 거야. 그래서 그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유지양이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러면 입원해. 그리고 또 치료받고 또 괜찮아지면 나와. 그럼 좀 있으면 또 계속 마셨어요. 또 빵꾸 났어요. 그러면 또 빵꾸 났대. 끊으세요. 이거 끊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대. 콜라라도 마셔야지.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 정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결국은 허무해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활력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자로 모든 것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되었고 모든 과정도 은혜 위에 은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결말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금생과 내생의 영광의 영생으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출발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요. 오늘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할 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깊이 생각하고 나도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자로서 길을 가면은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첫째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때도 은혜로 불렀다는 거죠. 이게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인생의 이 땅의 결말도 은혜, 영원한 세상 영생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앞으로 영원한 미래도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은혜자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목이 타면요 물줄기에 입을 대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젖줄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딱 젖줄을 꽂아서 그 젖을 빨아먹어야 돼요. 그런 자세,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모든 결정,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삶이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럼 당장 멈춰야 된다. 여러분의 삶을 올스톱해야 돼요. 그 삶 살면 안 돼요.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그런 삶 계속 살면 나중에 세상 온갖 사람 다 원망하고요. 아니면 무력해지고요. 그리고 후회만 막 급해요. 그 나이 먹으면요 우울해지고요. 잘못하면 정신병 옵니다. 왜? 내 인생이 송두리 때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몸은 늙어지고 그러면서 죽음이 찾아와. 근데 문제는 구원도 못 받아서.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깊이 하는데 여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주여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막 쫓아와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 정말 솔직히 말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막 매달려야 돼요. 아니 매달려가 아니라 매달려집니다. 매달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복도 그래요. 여러분 부자도 사모함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사모가 있는 거예요. 늘 유쾌하게 사는 사람도 보세요. 늘 유쾌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 유쾌하게 살아요. 자기를 멋지게 꾸미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늘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것에 대해 행복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흥미가 없는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죠.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남편을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가도 남편 좋아하는 거. 백화점을 가도 자기 옷 하나 사려고 갔다가 남편 옷만 사갖고 오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 옷만 사갖고 와.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요 그 열정이 막 불이 타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실을 향하여 막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은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그 벌과 나비가 날아들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끊임없이 뻗어나가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가지가 가지를 뻗어서 큰 나무를 이루어지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나타나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은혜는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선물에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보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쉬 지나가네요. 구경만 하는 사람이죠. 우리 앞에 계속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또 붙잡고 전 인생에 나타난 은혜를 계속 붙잡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경만 하고 지나치는 사람은 그냥 그림의 떡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그것이 믿음이든 현실이든 물질의 개념이든 또 내 마음의 풍요의 개념이든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은혜자들이기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첫째로 믿음의 선물의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성경은요, 이 믿음의 사용의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기도와 연관돼서도 말하고 있고요, 행동과 연관돼서도 말하고 있고요, 생각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도 믿음과 연관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만남도 믿음과 연관돼서 만나고 말을 해요. 믿음과 사람을 하나 데려오는 것도 그 약속. 애를 낳는 것도 믿음과 연관돼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루는 것도 믿음과 연관돼서 말하고 있어요. 기업도 민족을 이루는 것도 믿음하고 연관돼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연관돼서 살아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믿음은 선물은 어차피 우리는 다 받았는데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사용할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낙을 누리는 선물의 주인공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누릴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 소관이에요. 누릴 거예요, 말 거예요? 그 낙을,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릴 거예요, 말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딱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은 썩어서 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갑자기 백주부가 돼가지고 희한한 음식을 다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누리는 것도 여러분의 소관이다. 여러분, 누리면서 잘 사세요. 세 번째로 재물과 부요의 제 몫의 선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제 몫이 있어요. 재물, 부요. 근데 그 제 몫이 다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즐거워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 몫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은요, 여러분 목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직장 때려치면요 월급 안 나옵니다. 근데 좀 힘들어도 열심히 다니면 월급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 몫이 있다네. 근데 이것을 수고와 누림이 같이 동반하는 것이 내 몫이에요. 근데 이것을 수고와 누림으로 내 몫을 내가 가져올 거냐 말 거냐. 내 인생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소관이에요. 왜냐하면 수고는 여러분이 해야 되고요. 그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수고할 거냐 말 거냐 짜증내면서 할 거냐는 여러분 소관이거든. 그러니까 이 몫도 여러분 소관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기업이 있고 무엇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그 여러분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 싫다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시간 끄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되게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후회를 해요. 좀 더 일찍 할 걸,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믿음도 좀 더 교회를 일찍 다닐 걸, 기도도 좀 더 일찍 기도 시작할 걸. 다 그래요. 왜냐하면 맛을 보고 나니까 나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내가 진작 시작했으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해요. 예. 되게 보면은 지금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는 더 낫거든요.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면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요, 은혜의 보좌는 이게 교회고 영적인 이 기도에 다니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만사의 기한과 때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해주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실제의 축복이 이 축복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은혜의 보좌는 현실의 열매는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따려면 그것도 때를 잘 맞춰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을 멋지게 열어줬는데 거기서 내가 그냥 인사만 잘해도 안녕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요 기본만 해도 될 텐데 오는 사람한테 하고 시비를 걸어, 쌈박질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듯이 똑같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누가 하냐?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은 다 펼쳐놨지만 그것을 내가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내 인생에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저 하늘의 창고에다도 쌓고 어느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으로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소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누워서 자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그냥 주님은 고요히 계십니다. 고요히 계셔요. 그러면서 나는 그럽니다. 고요히 있는 나도 왜 하나님 고요히 계시나요?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나요? 그래요. 너무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무로 안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게 하고요,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게 하고 세계를 일주하려면 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돌아다녀야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걸 아셔야죠. 가만히 있으면서
누워서 자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를 나무로 만들어 놨으면 나무는 못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를 나무로 안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두 발로 뛰어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의 하루도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이 선택하면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고.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거냐 저 사람을 만날 거냐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놨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로 은혜의 자로 사는 영원한 유로가 있어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터치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갈 이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도 영원한 유로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유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은 나에게 영원한 유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유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로를 주고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좋은 소망을 선물로 주시니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서나 항상 영광의 기쁨의 꿈을 꾸며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희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가 없는 인생의 여정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이 결국은 없어져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살아도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결국은 사라져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모든 것에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 선인이 된다고 해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베푸실 때, 자, 이제 우리를 은혜자로 부르실 때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은혜가 헛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결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영접하고 그 일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지하시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고독함에서 자유를 줍니다. 허무하고 허무한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유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진짜 자유자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은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시고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